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앞부분 1장부터 8장 중반까지는 예수님 누구신가 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 14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왓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는가 how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모든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부분 자체가 이 마가복음의 이 성경 말씀을 인용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서신이고 또 이 복음서이고 또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추정해보고 또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 누구인가를 우리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제일 먼저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를 숨기기를 원하셨지만 숨길 수 없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6절 말씀에 또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숨겨라 라고 얘기해도 숨길 수가 없고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빛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간접적인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빛은 아무리 자신의 존재를 숨기려고 해도 빛이라는 존재가 이 땅 속에 드러나는 순간 그 빛은 자신의 빛을, 자신의 열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빛이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빛을 가는 곳마다 숨기고 싶어하고 아직 때가 아니어서 드러내고 싶지 아니하실지라도 빛 대신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마다 그 빛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 이 땅 속에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를 부름받은 존재라면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보면 오늘 성경 말씀이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족속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수로보니게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시리아 지방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성경의 단서를 따르면 24절 말씀에 두로 지방으로 가서라는 말을 통해 보면 이 두로 지방의 한 영역일 거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게 되셨는데 그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고쳐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7절 말씀에 그 제안을 거절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죠. 주의 말씀은 이겁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 같고 개들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자신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러한 말씀 앞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포기하고 돌아갈 만한데 그 여인이 돌아가지 않죠. 그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다시 말해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나에게 베풀어 달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29절 말씀이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떠나갔다라고 말씀하시고 집에 가보았더니 정말 자신의 딸이 건강하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 속에 왜 오셨는가, 누구를 위해 오셨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무대는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보였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더욱더 분명하게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처럼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로 가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은 이 땅속에 모든 사람을 위해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 부자와 똑똑한 자들뿐 아니라 가난하고 세리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모든 자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흘러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에게 주어진 부스러기 같은 은혜,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늘 주신 삶의 자리에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은혜는 거저 받는 거잖아요. 내가 떡을 받지 않아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주어지면 내 삶의 변화와 기적과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마음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모든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들어가시게 되었는데 32절 말씀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참 보면 주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또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자들을 거절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본인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게 됩니다. 3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따로 그 사람을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그 사람의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또 그의 침을 뱉고 그의 혀에 손을 대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에바다 라고 선포하시죠. 이 에바다라는 말의 의미는 열려라 라는 뜻이 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35절 말씀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오늘 성경은 한 번 더 얘기하죠. 우리의 막히고 닫힌 것을 여시는 바로 그런 분이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인생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속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는 분이라는 사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어둡고 더러운 곳에 오시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을 전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닫히고 갇혀버린 우리 인생 가운데 포로된 삶을 여셔서 온전한 자유를 주시는 해방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면서 성도인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 누군지를 알았으면 오늘 우리는 누구답게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결단하며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도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빛이라면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한 이방인이 개종을 하고 성교사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교사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교사님, 예수를 믿는데 언제부터 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사역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성교사님이 촛불을 하나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촛불에 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 초는 언제부터 불을 밝히기 시작합니까?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주변을 밝힙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당신은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다면 그 빛을 받아 인생의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제 우리의 삶에도 숨기지 말고 우리의 삶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빛으로 산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플러스로의 빛과 마이너스로서의 빛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숨길 수 없는 빛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오늘도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빛의 영향력을 드러내며 어둠의 자리를 빛으로 밝혀내는, 차갑게 냉난히 식어버린 그 자리를 우리의 빛을 통해 뜨겁게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빛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죄의 모습이 있으면
그 빛의 영향력이 모든 사람에게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숨길 수 없는 삶인데 내 삶에 묻어있는 죄의 흔적들과 여전히 내 삶 속에 반복하고 있는 이 죄의 습관들이 내 삶 속에 드러나게 되면 내가 빛이라면 그것이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속에 묻어있는 어둠들이 세상 속에 드러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 실족하게 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빛으로 이 땅 속에 부름받은 존재라면 오늘 우리의 삶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빛의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빛이고 빛의 영향력을 이 땅 속에 드러내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내가 드러내는 작은 한마디 말이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린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생명의 빛을 비치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강력하게 빛과 열을 드러냄을 통해 그들에게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빛으로 부름받은 자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빛으로 불러주사오니 내가 가는 곳마다 빛의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시고 혹여나 내 속에 있는 어둠과 내 속에 숨어있는 죄악의 습관들을 끊어주셔서 이것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게 자녀에게 주어지는 떡이 주어진다면 너무나 감사하고 좋겠지만 혹여나 만약 그 떡이 내 삶에 주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주님, 내 인생 가운데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내 삶에 떨어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자는 내가 은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는 자는 떡이 오지 않더라도 부스러기라도 내 삶에 주어진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 은혜라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떡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에 부어주시는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그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 각자마다 기도하는 떡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떡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라고 우린 기도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부스러기 같은 작은 것이라도 그 부스러기의 은혜가 내 삶을 채우고 내 삶을 만족케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주님, 나에게도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셔서 내 삶의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의 정체성은 우리의 삶도 막히고 닫힌 것이 풀어지는 그런 에바다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내 양 귀와 내 입에 손을 대심을 통해서 듣지 못하는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분명히 전하지 못하는 우리의 입술이 분명해지는 하나님 은혜가 주어지는 에바다의 기적이 내 삶 속에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내 삶이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인생의 삶을 살아왔다면 지금도 내 주변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내 입술이 분명하지 않아 하나님 복음과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인생의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주님이 내 양귀와 내 혀를 만지심을 통해 에바다 열려라는 그 주의 선포가 내 삶 속에 임하여서 내 귀가 열려지고 내 입술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생명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서 내 인생의 변화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주변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도 에바다의 능력이 임하기를, 그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 말씀이 담대히 들려지고 그의 입술이 열려져서 담대히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에 출발하는 태국 단기 성교팀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에바다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들이 그 현지에 가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또 그들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주시기를, 어떤 영적인 공격 앞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아 주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늘 우리의 삶은 이 에바다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모든 막히고 닫힌 것이 있는 곳마다 우리 예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에바다 열려라. 예수 이름이 열려지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처럼 빛으로 부름받았기에 빛의 영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셔야 되고, 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부스르기의 은혜라도 내 삶에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내 삶에 닫히고 묶여버린 모든 것이 에바다를 선포하는 순간 열려지고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